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헤롯왕 때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내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얼물러 드린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시 들려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새 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43장에서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유대인들은 이 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서해의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새 일로 나타납니다. 자, 잊어야 할 과거입니다.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유다에게는 잊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거의 수십 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지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해상은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져다 줄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할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거를 잊어야만 그들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절해야 할 과거입니다. 유다에게는 단절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상 그런 몰록을 섬겼습니다.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4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히르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로가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에 의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대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바가들을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을 집에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는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성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와의 대목이 성 정문 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의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행제 중에서 목요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그렇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목록에 들이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로 불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신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에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타돗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아모스 자신을 가증한 밀곰 위에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레아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이 그곳에 채웠더라. 또 레위기서 2장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명을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길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을 섬겼습니다. 권세자들은 약한 자들 착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를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과거의 생활을 안전히 청산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청산 없는 새날은 그들에게는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던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징책을 받았던 것처럼 애굽을 그리워했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새 일로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노정 광야는 어때요? 안식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세상의 삶을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함이라. 아멘. 이렇게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원히 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 안식처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광야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식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기해야 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좌우든 우로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몇십 년을 방황했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장 고통을 느낀 것은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냐. 민수기 20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물 때문에 방황하여 고통을 느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양식이 없어도 인간의 생명은 연장되지만 물이 없으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광야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역시도 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지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새 일로 나타납니다. 광야에 나타난 새 일로 길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과 유다 백성들은 안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막과 같은 바벨론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물론 고레스 왕이 이방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로부터 인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20장 20절 말씀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고레스 왕을 통한 유다의 구원이 전격적으로 기적적인 일일 듯 이 또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광야에 나타난 새 일로 생수의 강입니다. 사막에 강이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가난 유다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마시고 만져갈 수 있는 조그만 샘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강물은 돈이 없어도 마실 수 있고
특권증이 아니어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넣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한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새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내시는 강물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강물은 공개되어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류 스스로가 제한합니다. 선택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자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새일로 나타남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성취하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는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게 된 동기는 자신들의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피조물의 배후에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자기 연구에 알 수 있었듯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성경이 아닌 꿈, 이상, 문학이나 자연과학을 통해서 죄인을 자신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게요. 일반 계시. 자,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선지자 예언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진 학문을 통해 전에 볼 수 없는 별의 한 징조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이는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이들은 박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의 학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까요? 그들은 아기왕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인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경배한 후에 정성어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경배로 인해 그들을 스스로 매우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입니다. 헤롯은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갖고 있었고 그 장소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말을 듣고 당황한 나머지 비로소 그 사실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경의 자구를 해석할 수 있었을 뿐 메시아도 하나님의 섭리도 이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찾는데 이루지 못했고 또 어때요? 수많은 생명을 어때요? 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왜 찾았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헤롯은 겉으로는 경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행위가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약속들은 종종 실현되지 않습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시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치를 요구하는 환경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자기와 수표와 같이 지급 보증의 확실한 약속들은 제 기능과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성경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자, 성경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1189장. 구약의 39장, 신약 27장, 1189장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틀림없는 보장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읽으면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커다란 줄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셔서 자신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갑니다.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11장 11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유업으로 상속해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 성령의 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이러한 약속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그 유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언약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구원의 성취에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없음이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주의 깊게 읽어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부탁과 간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청하여서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뜻 안에서 성취하기 마련입니다. 그 약속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된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빚어져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시죠.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간 역사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아무런 약속도 유업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약속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구세주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우리 은혜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의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치시는 성령님은 모든 약속의 중심에 구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치시는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분이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성령님은 늘 충만한 보증의 기쁨을 지니는 자로서 보다 안전한 하늘의 유업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비록
힘있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할 때 120문도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새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광야에서 날마다 새 일로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